사랑이란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지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유영옥 권사의 어머니 되시는 김도윤 권사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병원 진료하실 일이 있어서 이제 모셔다 드리고 또 나오실 시간에 제가 또 연락 주시면 모시고 올 수 있는데 데려다만 달라고 하셔서 제가 유영옥 권사님과 함께 보람의 병원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근데 권사님 김도인 권사님을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늘 죄송한데 뵐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참 권사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지난주 중에 병원 모시고 갔는데 저희 동네에 고깃집이 하나 새로 생겼거든요.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 꼭 식사 사드리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어쨌든 그러시면서 권사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그 뭐라 그럴까요? 사랑? 그런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사랑받는다는 느낌 참 좋은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람의 사랑이나 호의를 느껴도 참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한 주간 여러 가지로 지치고 바쁜 일상 가운데 또 마음도 많이 처져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또 감정도 또 우리 믿음도 더욱 굳세어지고 또 회복되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즘 참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시대의 과학의 발달은 이런 말로 요즘에는 상징되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전문가들은 AI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뒤처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AI, 인공지능은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많이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에 AI는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생성형 AI.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의미가 담겨진 것 같습니다. AI는 지속적으로 정보가 계속 공급되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네이버나 그런 데서 검색하는 것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방대한 지식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점점점 계속 발달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AI를 잘 활용하면 인류에 아주 유익한 도움이 되지만 잘못 활용하면 큰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중에 대표적인 것이 챗GPT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인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챗GPT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도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도마에 대해서 알려줘 했더니 챗GPT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마는 주로 주방에서 음식을 자르는 데 사용되는 평평하고 단단한 표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마의 종류, 도마의 관리 방법을 쫙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 도마 말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대해서 알려줘 했더니 즉시 도마에 대한 기본 정보가 쫙 뜨더라고요. 요즘에 이 AI가 사람들에게 많이 염려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학생들이 과제, 논문을 AI로 쓸까봐 또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자가 AI로 설교를 준비할까봐 AI 물어봐서 그 설교 받아서 할까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거든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주제로 해서 설교문을 만들어줘 했더니 바로 쫙 떴는데 좀 짧았는데 제가 쓴 설교문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하고 호기심에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전 거와 똑같은 걸 알려주나? 하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주제로 설교문을 만들어줘 했더니 바로 쫙 떴는데 이전 거가 다른 거였어요. 그 내용도 꽤 괜찮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침 기도까지 있습니다. 설교 마치고 마침 기도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쫙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자칫하면 저와 같은 설교자가 설교에 대한 노력, 연구, 기도, 개인적인 신앙 고백, 체험 그러한 것 없이도 쉽게 설교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내 것이냐 마냥 복사해서 쉽게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AI를 통하여서 좋은 설교를 만들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AI가 만들어준 어쩌면 잘 짜여진 그 설교문을 모방 정도의 수준에서 만들고 들을 수 있다면 윤리적인 문제 외에,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AI 통해서 설교를 쉽게 말해 표절해? 그런 윤리적인 문제 외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만약 제가 전하는 설교가 AI에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얻은 것을 카피해서 전하는 거라면 윤리적인 문제 외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력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연구와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 신앙 고백이 들어야 되겠고 또 내 체험도 함께 고백되어지면 더 좋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를 인간의 글로 말로 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정말 살아있는 설교, 생명을 살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울릴 수 있는 설교가 준비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노력과 사모함과 은혜 간구함 없이 그냥 AI가 만들어준 설교를 복사해서 전하는 수준이라면 이곳에 과연 생명력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물론 요즘에도 이 AI를 잘 보조적인 도구를 사용한다면 설교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유용하겠으나 모방하고 복사하는 정도라면 생명력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순절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로 한 사람씩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의심 많은 제자로 우리에게 익숙한 도마입니다. 이 도마를 말씀의 주인공으로 삼으면서 어떤 설교의 생명력 같은 것을 언급한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진짜 생명력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에 진정한 생명력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점점 더 성장하고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에 대해, 말씀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사님이나 설교자가 필요 없을 만큼 전문적인 말씀의 해석이나 주석을 알리는 것도 흔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의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신앙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 오늘 도마를 통해서 함께 은혜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이 도마의 고민, 번뇌, 이 고뇌 이런 것입니다.
도마는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의 이름은 디두모라고도 불리는데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쌍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럽니다. 보통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로 부르면서 믿음이 부족한 제자의 대명사쯤으로 여깁니다. 자, 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본문에서 24절과 25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에 이 부활의 상황에서 예수께서 도마를 만나신 이야기를 좀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여인들에게 새벽에 나타나셨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평강을 기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재를 기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도로서의 사명과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앞달락인 19절로 23절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부활절인 그날 저녁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겁니다. 10명 있었겠죠.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버렸고 도마가 없었으니 10명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가?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너무 충격받아서 어쩌면 혼자만의 장소에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들에게 돌아갔을 때에 10명의 제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가 다 만났다. 도마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한 말이 너무 유명한 이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그 자국과 자리와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이 대목에서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리게 되었고 별명도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자, 도마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의 도마에 대한 주요한 3가지 사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으니 가자 할 때에 제자들이 머뭇하거든요. 그때 이 도마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이고 11장이 있습니다.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안다라고 말씀하시자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되물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도마가 등장하는 두 번째 말씀이고 세 번째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나사로의 병든과 죽음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뭔가 침묵하면서 상황을 모를 때에 도마는 나서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상한 말을 할 정도로 뭔가 열의와 감정이 앞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진리의 길을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일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는 솔직히 이성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의 무기력한 십자가의 죽음에 절망했고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 제자들을 나타나신 예수님, 그 후로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동안 도마는 무슨 상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절 저녁에 다른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그분 만났어 라고 말할 때에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어 강력하게 부정했던 도마가 8일 동안 다시 부활의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시기 전 8일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도 도마는 그 8일 동안 깊은 고민과 번뇌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흥분에 쌓여서 기쁨에 겨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막 흥분돼서 얘기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언제 다시 오실까 막 서로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말로 막 정신없이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도마는 이런 마음이었었겠죠. 도무지 저들이 보았다고 하는 그 존재는 누구인가? 정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인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저들이 본 그 존재는 사람인가? 유령인가? 8일 동안 깊은 번뇌,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서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도마의 8일 동안의 고민과 그가 나름대로 마음을 정한 것을 26절에서 28절 읽으면서 대략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처음 나타나신 이후에 8일 후에 예수께서 도마도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이 계신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 박은 자국에 넣어보고 창 찔린 옆구리에 넣어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도마가 즉시로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도마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자국에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않았습니다. 도마를 그린 그림 중에 도마가 직접 넣어보는, 예수님의 상체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그림이 있지만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었다든가 옆구리 상처 위에 손가락을 넣어 확인했다든가 그런 말씀은 없어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아마 도마는 8일 동안 깊은 번민과 고뇌 속에서 내가 따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 존재가 유령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존재는 무엇일까? 누구일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신가? 결국 이 결론에 도달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한 거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도마가 첫 번째입니다.
이전에 그 누구도 예수님 자체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당시 주님과 하나님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창조주 하나님께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죽음의 흔적을 확인하라는 예수의 말씀에 주님, 제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드린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더 귀하고 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이성적인 사람, 인간을 상징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마는 깊은 의문과 의심, 질문 가운데 씨름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예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면서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같은 신조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테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치기로 알고 있는 신조보다는 성실한 회의, 그러니까 성실한 의문, 의심, 질문 속에 참다운 신앙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얼치기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외우고 암송하고 읽는 교리나 말씀보다 또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읊조리는 신앙의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의심하며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질을 알고자 씨름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믿음과 신앙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어? 당연한 질문이고 의심입니다. 또 우리는 나는 성품적으로 의심이 많아, 나는 성품적으로 이성적이라서 잘 믿기 힘들어,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믿는 자가 되기 쉽지가 않아, 이렇게 우리 스스로 단정하거나 다른 사람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고 질문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한 것일까요? 도마를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의심과 의문과 질문 속에서 간절히 씨름하며 붙잡을 때에 사람의 믿음은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그 마음속에 믿겨지는 은혜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 씨름 가운데 그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도마는 처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했으나 8일 동안의 깊은 번뇌 속에서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의심이 좀 많아, 나는 좀 믿겨지지 않아, 나는 본래 그런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믿음이 없어 라고 자책하기보다 내 속에 있는 의심, 의문, 질문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내 믿음을 위해, 삶을 위해 주를 붙잡고 씨름할 수 있을 것인지,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주님께 더 기도하고 묵상하며 매달리는 믿음의 모습이 더 필요한 것임을 도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한 가지는 볼 것은 뭐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끝절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도마의 신앙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마를 책망하는, 혼내는 말씀으로 느껴져 왔습니다. 그렇게 읽어왔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의 말씀은 의심 많은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그 의미는 더 깊다. 어쩌면 도마로 혼내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담길지 모른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그들은 누굴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누굴까요? 도마를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누구를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혹시 도마의 후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에 살아계실 때의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동시대에 살면서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을 수밖에 없는 후대 사람들,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마의 후손들입니다.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경험을 중시하는 나름 똑똑하다고 믿는 인간으로서 도마의 후손들입니다. 그러기에 도마처럼 우리도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인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것과 달리 어떤 성도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겨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은혜 주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리고 8일 후에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8일의 시간 동안 도마는 깊이 번뇌하고 고민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분은 누구인지, 그런 가운데 뭔가 회심처럼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 8일 전에요, 제가 이러저러해서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8일 동안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해보니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갑자기 도마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손가락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보고 확인해봐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것, 진리를 믿고 싶지만 믿겨지지 않는 그 영혼의 번뇌, 고통, 절망, 두려움을 아시고 먼저 자신의 죽음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혼의 한계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도마야, 내가 너의 한계와 너의 아픔을 안다. 믿고 싶으나 보지 않고는 믿겨지지 않고, 믿고 싶으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고민과 번뇌와 두려움과 아쉬움, 아픔을 한다. 그러시면서 스스로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신앙의 확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고민하고 번뇌하고 믿겨지지 않아 몸부림치는 그 영혼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베드로전서는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한참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때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적이 없어요. 바울 같은 사도들이 복음 전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살았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보지 못하나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나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랍게도 내가 예수를 뵌 적이 없으나 그의 말씀이 믿겨지고 읽혀지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분의 행적을 믿게 되고 그분의 행적을 따라가게 되고 그분의 행적 때문에 은혜 받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체험하면서 내 속에 담게 되면서 마음이 감동 감화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것이 뭐냐?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복되도다, 그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더 믿음 안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식어지고 약해집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멀리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은 사그러듭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한해 의지하는 믿음은 식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 나도 모르게 신앙 저 멀리서 교회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뜨겁게 되도록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뜻을 찾고 말씀의 뜻에 내 삶에 적용되도록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을, 의심 많고 질문 많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고 성숙하게 이끌어가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이 도마의 삶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 이 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도 원치 않는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7권에 들어오지 못했으나 외경으로 분류되는 도마 행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나옵니다. 인도 사람, 즉 아바네스라는 인도의 상인이 예루살렘을 오고 가면서 무역을 했는데 이 아바네스가 인도의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에서 훌륭한 목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목수를 찾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아바네스에게 가셔서 목수를 사려고 하는가 했더니 아바네스가 네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에게 목수인 노예가 있는데 그를 팔고 싶군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 목수가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노예의 목수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예수께서 계약서에 사인하셨고 돈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내가 너를 팔았다, 인도로 가라 했더니 도마가 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힘든데 하면서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기로 하고 인도로 갔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목수로 간 도마는 인도의 왕의 왕궁을 짓는 일을 책임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 공사비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께 막 나눠주면서 문제가 되었고 이 인도 왕에게 미움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이길 위하여 처했으나 결국에는 그의 믿음과 신심으로 말미암아 왕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인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외경에 기록된 하나의 전설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의 무덤도 도마의 인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힌두교, 이슬람교가 가장 많지만 아주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들의 기원을 따져보면 도마로 올라간다는 것이 나름대로 많이 알려진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로 예수를 만난 도마,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진 이 도마는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문과 질문, 번민과 고뇌를 통해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복음을 전한 믿음의 순교자,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의심 많고 의문 많고 이해되지 않는 신앙의 깊은 진리들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주를 의지할 때 도마처럼 진정 주님 만나서 생명력 있는 진정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 가득한 성도로 세워져서 도마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 도마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알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의 믿음과 삶이 어떻게 진정 살아있는 삶으로 믿음으로 생명력 있게 살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도마처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진리를 알고자 하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도마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번뇌하며 주님 붙잡고 주의 십자가를 알기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간절함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복된 삶을 사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고 복된 삶을 사도록 우리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